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 느끼면 느낄수록 참 우리의 세대는 참 악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보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를 세어졌고 닳았고 나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보면 꼭 뭐 받는 것 같아요? 평가받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적당한지 세어보고, 그리고 달아보고, 그리고 그 결과 나누어 보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잣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타난 이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럽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은 세워졌고 닳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나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인격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인데 첫 번째 돈 주머니를 줘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애들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자기 작은 마음도 없고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느냐 잘못 쓰느냐, 그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필요한 곳에 쓰겠지요. 그러나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당장 사 먹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주라면 술잔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먹고 그냥 조용히 와서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먹은 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뭘 줘라? 술잔을 줘라는 것입니다. 술잔을 주면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노여움입니다. 옆에서 사람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그걸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악먹을 참든지 뭐 그냥 마음이 품성이 좋아서 참든지 그건 나름대로의 결정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노여움을 줄 때 그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격이 좋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보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서 성전 기명에 쓰는 잔을 가져와서 술을 가지고 따르고 거기에 있는 많은 배석한 사람들과 함께 그 술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써야 될 기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술을 마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잔에 취해서 그러는 행동을 하는 모습은 옳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명은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술에 취한 그 심정으로 그것들을 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한 벨사살 왕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한 손이 나타나더니만 거기에 쓴 글자가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메네라는 뜻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세워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세워보고 난 이후에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한계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세워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겔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왕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달아봤더니만 왕이 뭐 하더라? 부족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바르신,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것은 왕의 나라를 이제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 메대와 바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 기명을 뺏어왔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나라예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으로 잃어버리는 나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왕궁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지금 코앞에 적군이 나와 있는데 어느 왕이 그 적군을 향해서 그냥 오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은 그냥 술 취하고 놀고 있다는 것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었고 벽도 넓어요. 거기에 마차가 몇 대, 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튼튼한 곳이겠어요.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이 물수문만 열어놓으면 이곳은 다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을 똑같이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말했어요?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성령절 내주실 수 있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요 11절을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12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인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가더라도 몇 년 후면 돌아온다고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정해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들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알려줍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너의 나라는 곧 없어질 거야. 이상을 통해서 금나라를 보였지만 그 다음 은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철이 있고 거기에 흙과 섞이지 않는 발가락에 철이 같이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뜨인 돌이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들을 얘기하며 바벨론도 지나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꼭 붙들고 싶을까요? 그냥 지나가게 할까요? 꼭 붙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 뭐를 나타내요? 금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 다니엘의 3명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해요, 안 해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은 결과 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바벨론이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한다라도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한을 줬을 때는 그들은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기보다는 그것을 꼭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워놓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도 세워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의 연령만큼 그들의 삶과 나라가 그 나라의 만큼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믿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정말 그는 수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조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왕이 악하다면 그 시대가 이제는 다 돼가고 있다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서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사무엘상에는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6절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벨사살은 그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벨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신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 기명을 쓰는 것들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맡겼을 때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어보니 그 나라도 끝났고 이제는 그 왕도 끝난 것입니다. 교만한 그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워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왕을 하나님의 어디에 놓았다는 거예요? 저울에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벨사살이 아무리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정말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들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동기를 달아보시되 그 사람의 운명이 그 한 결과에 달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데 그냥 야, 얘는 무게가 부족이야 뚝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잘못 달아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볼 때 조심하실까요? 대충 하실까요? 아주 조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던 것,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서 그것들을 재어보시고 저울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기준에 잣대로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06년 3월 8일에 주께서는 모든 정직하지 못한 계획과 재산과 수입 중 일부의 불법 사용과 인간 상호 간의 부정한 거래 관계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땠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보고요, 23절도 읽을 텐데 혹시 이게 영상이 뜨면 여러분 23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부궁들의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벨사살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지요? 다니엘이 그걸 꼭 집었어요. 벨사살이요, 당신 조상으로부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할아버지인데도 들었고, 그리고 당신이 살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술 취하고 놀며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도리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향해서 그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단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의 정신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는 하늘의 기록책이 있습니다. 원고 5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93년도에 있는 원고 50페이지에는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 없다. 창백한 손으로 기록된 신비한 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심과 술잔치로 인해 당신께서 모욕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있음을 거기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으로 쓴 그곳에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높이다가 뭐가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우광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머리를 들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랬지만 그는 교만했어도 하나님의 기명을 건드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건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울에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라가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매번 판단받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는 사람처럼 서시고 말하시고 행동하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고요. 욥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1장 5절 6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던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 앞에 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그 삶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간다면 나는 성전에 나오는 걸 기뻐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으면요, 끌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끌려 나오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 끌려 나온 것으로 인해서 나는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시편 6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62편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70 사셨고 80 사셨고 어떤 분은 90을 사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입김이에요. 후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입김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별거 아니에요. 우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대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에요. 저기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울에 넣고 그 사람이 부족한지 안 한지 확인할 정도로 그만큼 귀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구원받을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처럼 저울 앞에 욥과 같이 나에게 달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저울에 달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내 나라가 내가 지금 술 한 잔 마셨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기명을 사용했다고 그 시로 끝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에 망하는 것 미리 예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먼저 보기 전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침공할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 나라로 들어올 것들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침공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절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놨어요.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건 뭐 때문에 보복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이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기명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그들을 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 메대 페르시아가 그들을 칠 것을 다니엘서 2장에 미리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나라가 칠 것인지 그들의 시간을 정해놨고 그들이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51장 31절 32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바다가 말라버린다고 말합니다. 강이 말라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유브라데 강을 그들이 다른 데로 돌려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로로 인해서 그들이 침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봤다면 그들이 그것들을 예언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들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9절 5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9절 52절입니다. 39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열적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연회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이 뭐 한다고요? 술 취했다고요. 벨사살 왕이 술 취했을 때 그들은 점령당하였습니다. 아무런 싸움도 못 해보고 다 점령당했어요. 메데 페르시아는 힘 안 들이고 그들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마저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다니엘서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숫자를 세듯이 세어봄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바람어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뺏기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 왕만큼 비참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분입니다.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얻더라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으로 나타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의상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의상 디자인학과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위해서 프랑스에 가서요, 박사학위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햄버거 사 먹고 몇 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노력한 결과 뭘 받았을까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 초청을 받았고 이제 부교수로 들어갔습니다. 부교수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길은 평탄한 대로예요. 근데 이 부교수로 간 이 사람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위암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한 결과가 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건강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강의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당신 안 좋은 것들 일단 끊어라. 쭉 다 끊어라. 기름 덩어리 있는 것들 먹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그냥 막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인데 연락을 와서 갔는데 미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얼굴도 예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매너마다 학생들인데 그래요. 야, 이 멍청이들아. 매너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이 최고의 공부를 했고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 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 미라가 돼서 나타났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 다리가 어떨까? 그 모습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불을 슬쩍 옮기시는 거예요. 봤더니만 뼈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에게 생명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라고. 그 사람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더니만 요양병원에서 거기서 계속 이제 장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인데 멍청이 1, 멍청이 2 이렇게 해도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날이 뭐였냐면 그 대학에서 이분을 정교수로 임명장을 내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목숨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부를 주면 모든 걸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그거 당신 다 가져가라. 지금 죽을 당신 그거 다 가지고 가시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당신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으로 당신을 지금도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첫째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